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은 현장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을 변화시키는 예수의 이름. 오늘 그 이름을 우리 삶 속에서 선포하게 되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변화시키는 축복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좀 서론적으로 좀 볼 게 뭐냐면 인간의 본능이 있습니다. 여러 본능이 있죠. 먹는 것도 있고 다 많은데요. 저는 인간이 누군가를 의지해야 된다는 게 본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꾸 누구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대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는 기대면 안 되는데 하나님처럼 거의 하나님 자리에 두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인형하고 그냥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걸 기대서 그 친구 삼아서 자기에게 위안을 얻는 그런 어른들도 있어요. 이게 뭡니까? 본능이에요, 본능. 의지하는 거죠. 원래는 우리는 누구요? 신. 그것도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는 딱 의지해야 됩니다. 그것 말고는 의지할 존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우상을 의지하죠. 자기에게 복을 줄 것 같은 그런 존재를 의지합니다. 뭔가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 라고 하는 존재를 의지하죠. 사람을 의지합니다. 부모를 의지하고 누군가를 의지합니다. 돈을 의지하고 또 권력을 의지하고 뭔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뭔가 하죠. 또 이게 좋다고 하니까. 그런데 두 번째 본능이 뭐냐면 의심이에요. 의심. 믿으면 되는데 안 믿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뭐하죠? 의심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번에 재판에서 우리 아이한테 가해를 했던 사람이 무죄가 됐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이렇게.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 좋은 권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암으로 죽었다고 하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그분이 죽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믿는데 밤낮 안 자고 계속 일해봐요. 저 죽어요. 그런데 계속 성도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 받는다. 암 걸려요. 아니 제가 믿음이 있는데 주의 일을 하는데 뭐요? 주님께 맡기라 그랬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맡기라 그랬는데 그걸 내가 그대로 쥐고 있으면 저 암으로 죽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냐 안 계시냐 이러고 있다니까요. 당장 우리가 보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고요. 이게 여러분 우리 본능이에요. 본능. 그냥 또 어떤 사람은 뭐냐면 내가 뭐 죄를 지었나 또 과거로 돌아가요. 근데 이게 왜냐면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경험이 있어요. 경험. 배신을 당한 경험도 있고
뭔가 믿었는데 안 된 경험도 있으니까. 특히 여자분들이 남편을 이렇게 믿었다가 발등을 찍히고 나면은 주님도 잘 못 믿더라고요. 왜냐면 남편을 의지하고, 남편을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남편은요, 그 큰아들이 큰아들. 덩치만 크고 나이만 많았지 오히려 진짜 더 말 안 듣는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뭐요? 그 의지해가지고 이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데 나를 행복하게 안 해줘. 그죠? 이런 경험도 있으니까 더 뭐가 생깁니까?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뭐 하느냐? 사실은 지금 집중기도 하잖아요. 집중기도. 집중기도를 왜 합니까? 결국 하나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건 안 됩니다. 또 뭡니까? 하나님, 제게 불신앙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어제 제가 우리 장로님 아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장로님 만났는데 교회가 막 힘들어, 목사님 막 갈등이 있어요. 목사님이 조금 제가 봐도 조금 상식적이지 못한 부분을 해요. 막 싸우다가 이제 그대니까 딱 말씀 듣다가 내가 하나님 안 믿는구나. 내가 하려고 하는구나. 맞죠?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자기가 뭔가를 바꿔보려고 한 것도 있겠죠. 우리는 자꾸 맡겨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자꾸 맡겨져야 돼요. 내 영역이 있거든요. 맡기지 못한 영역. 저 밑에 깊숙한 곳까지 맡기지 못한 영역들을 잘 맡겨야 돼요. 그럴 때 주님 역사하시거든요. 이번 집중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 불신앙을 무너뜨리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성도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사실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말로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주권. 부처님 손바닥이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다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허락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허락이란 단어를 기억하세요. 지금 이 세상은요, 마귀가 장악하도록 난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아담 하와 때문에.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어요. 근데 무너져도, 하나님은 무너지기를 원치 않지만 무너져도 된다는 거예요. 무너져도 당신은 당신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사단이 그것을 공격해서 저 북한처럼, 저 모슬렘처럼 이상하게 꼬여가고 다 망해가고, 저 중국처럼 진짜 차이 나는,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만, 어쨌든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부분들도 사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것도 허락하셨어요. 참 좋은 분들 많잖아요, 중국에도. 그런데 뭐요? 몇 사람들이 이상해요. 우리나라도 몇 사람들이 이상하잖아요. 전 세계 어디든 몇 사람들이 이상하거든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뭐가 악하겠어요? 불쌍하지. 그 몇 사람들이 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도 뭐요?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욥이 믿음이 좋다고 막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니까 뭐랍니까? 저 물질 많이 받아서 저렇지. 하나님 저 물질 뺏어가 보세요. 당연히 불평할 겁니다. 좋다. 너 한번 건드려봐라. 너 한번 건드려봐라. 그 대신에 몸은 절대 건드리지 마라. 못 건드려요. 딱 뭐요? 재산만 다 뺏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봐라. 불평 안 하지. 몸을 안 쳐서 그런 거 아닙니까? 몸 한번 때려보세요. 병 한번 생겨보세요. 그래? 알았다. 그러면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몸 한번 건드려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못 건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시작이 이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당합니까? 지금 여러분 이해 안 되는 일이 생깁니까? 허락하셨다니까요.
왜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 알라는 거예요. 욥은 왜 고난당합니까? 잘못된 것도 없는데.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데 욥이 고난을 당해도 되고 안 당해도 돼.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게 뭐 중요합니까?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전부를 당신의 뜻에 의해서 다 없앤다고 해도 당신은 불의하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한 사실적인 믿음 하나가 있어야 돼요. 무슨 믿음요? 하나님의 주권. 그것도 절대 주권.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이 사단이 막 이 세상을 다 망쳐가지고 막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늘 움직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있어서 결국은 악은 심판받아요. 저는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전도자를 박해하더만은 죽었다. 그 잘못한 미신입니다. 물론요.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 성경에 고라 자손이 반역하다가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그냥 그 하나 때문에 그냥 심판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악이 차서 그 악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의 기준에 맞을 때 심판하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 좀 건드렸다고 해서 그래 너 죽어봐. 이런 하나님 아닙니다. 그 우리가요 전도자들이 또 목사들이 잘못 그냥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죽은 걸 그냥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공의와 하나님은 늘 사랑을 가지고 정확하게 심판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제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계속 가난하다. 계속 힘들다.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저를 부끄럽지 않게 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인데 막 대단한 교회가 되어지더라도 계속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데 그러지 못하고 가면요. 어느 날 부끄러워지는 일이 생겨요. 왜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지금 내가 뭐 하나 잘못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어를 하는 사람도요. 영어 공부를 계속 하다가 한 달만 영어 쉬어도요. 영어가 잘 안 돼요. 잊어먹어요. 내가 계속 은혜 받는 사람과 한 번씩 은혜 받는 사람하고 누가 더 낫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계속 은혜 받는 사람이 낫게 돼 있어요. 선택을 해도 계속 은혜 받는 사람이 민감하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참 은혜가 있을 때 낙심될 일이 있었어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법원에서 이제 그게 온 거죠. 그 다음날도 막 계속 믿음을 고백하라 그런데요. 그날따라 막 컴퓨터 수리도 안 되고 막 이런데 아버지 사고가 났어요. 왜 설상가상이지 막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차를 저 이제 아버지 사고 난 곳으로 그 아는 집사님하고 친구하고 차를 딱 타는데 차를 딱 자리에 앉았는데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혜성아, 내가 새 일을 시작할게. 하나도 풀린 건 없는데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신대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작업을 다 해놨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죠? 절대 주권이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치하십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여전히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섭리입니다. 눈에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가십니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고 택함을 받은 영혼들은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결국은 죽고 심판대 앞에 서도록 다 섭리해놨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유 없이 이 참빛교회에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유 없이 이 역삼역에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 직업, 제 부모, 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그 속에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부분들이 다 있다고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 안에요? 주권 안에 딱 들어가 있네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 이름. 이 이름의 능력을 믿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그 구원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방법,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구원의 축복,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가죠. 근데 그거는요, 예수 이름을 계속 고백하고 이 예수 이름이 우리의 진정한 주가 되고 능력이 될 때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우리 삶 속에 기도응답, 축복인데요. 그 중에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기도응답과 성령의 역사, 이건요, 예수 이름 아니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오늘 그 이름이 여러분에게 고백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현장 변화, 진정으로 이 현장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뭐 아니면 안 된다고요? 예수 이름 아니면 안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은 능력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요 했던 건 뭐냐?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제가 이제 저는 뭐 나를 떠나간 사람 망하더라 이런 개념을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는 확실해요. 저는요, 그 사람이 저하고 안 맞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 목회 방침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도와줘요. 그런데 자기 식으로 인생을 살라 그런다. 그럼 저는 그걸 바꿔줘야 돼요. 그게 제가 할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힘들어 나갔다. 그럼 어디 가도 사실 제가 원래 적응하기 어려워요. 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번에도 제가 좀 들었거든요. 결국은요, 또 힘든 시간표 있는 사람들 조금 봤어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그래. 지금 어디가 있겠냐. 지금 잘 되겠냐. 이런 제 마음에 좀 답답함. 참, 그냥 자신을 좀 넘어섰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들이 제게 있는 거예요. 뭐, 우리에게 떠났다고 해서 뭐, 발병 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고집이 있다. 그 고집 꺾기 전까지는 참 응답 없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제대로 믿고 그분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진짜 능력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고백하세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계속 고백하세요. 그 고백에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결국요, 언약은 성취됩니다. 믿습니까? 결국은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요, 소망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근거와 믿음,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됩니다. 저는요, 이번에도 이제 요새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소통하는 목사님, 그 목사님 때문에 우리 이 교회도 이제 지금 다른 분이 이제 올 분이 연결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분하고 있으면서요, 막 북한, 중국, 공산 할 때, 저는 통일된다고 믿습니다. 왜 그렇게 믿냐? 우리는 1980년대부터 대한민국의 교회가 계속 통일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저도 기도했고요. 그 말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일시킬 겁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북한이나 아무리 중국이 공산당으로 뭔가 해가지고 망하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 안 망합니다. 그 대신에 교회가 깨어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막 다른 얘기할 때 저는 언약대로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들은 일어나게 돼 있는 거 아니겠냐?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현상 뭐가 어떻고 전 세계가 어떻고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건 뭐죠? 말씀대로 간다는 거예요. 언약대로 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거는 주님의 뭡니까?
약속이에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된 이후, 모든 민족에게 전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주님이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이 축복 속에 재림주로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거는 반드시 연결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거 제대로 붙잡고 나서부터는 저한테 물질이 안 중요해요. 주시면 좋죠. 저 건물 주시면 할렐루야하고 받을 겁니다. 뭐 그거 주는데 안 받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하진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어떤 것도 제 어떤 인생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명령대로 가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거든요. 왜? 말씀에 근거한 믿음. 무슨 믿음요? 언약. 반드시 성취될 겁니다. 그러면요, 다른 거 말고요, 제자로서 제자 사에 갑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다른 거 말고 그리스도의 증인 됩시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거 할 때 하늘과 땅의 권세로 역사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지금 뭡니까? 다니엘 기도해 보잖아요. 결국요, 몇 개 더 볼 건데, 핵심은 뭐냐? 이 사람들이 찾아지고 또 이 일이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말고 없어요. 저 북한에, 저 맹산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저 맹인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처럼 돼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남들은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게 약속이고 그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말고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겁니다. 저는 이게 제 소망입니다. 바울이 소망했거든요. 여러분, 기회 있으면 보세요. 바울이요, 서신서마다 뭐를 기록하고 있냐면 부활의 몸을 입을 걸 소망했어요. 그러면요, 왕노릇 할 것을 소망했어요. 그러면 지금 아직 주님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천년설은 아니라는 거지. 바울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을 소망했다면 보통 신학자들이 말했던 무천년설은 틀린 거예요. 왜? 즉 예수님 그 부활 이후부터 지금이 천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천년왕국을 살아가는 바울이 왜 왕노릇 할 것을 소망하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 말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거다라는 얘기를 로마서에서도 하고 군데군데해요. 저도 할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과 같이 변화의 몸으로서 같이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늦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 이름, 이 예수 이름을 누리는 공동체 축복 누립시다. 예수 이름으로 공동체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자는 거예요. 오늘 그랬잖아요. 그 고백했는데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네 혈육 요나라는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다. 하나님이 알게 한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내가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할렐루야. 저는요, 공동체가 세워질 거라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이름 고백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 교회의 축복이 안 누려진다. 여러분 직장 현장 여러 현장에서 신앙 공동체가 안 만들어지고 살아간다. 그 말은 못하고 있단 말입니까? 예수 이름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 누리면 반드시 뭐가 되게 돼 있다고요? 반석같이 교회가 세워져요.
이거는요, 당연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거 없이 예수 이름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이 이름 누리면요, 세상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우리를 요동치게 흔들어도요, 우리는 요동하지 않고 딱 서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좋은 일만 생기느냐?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 청년이 사단이 건드려서 휘청거릴 일이 있겠습니까? 저를 넘어서 휘청거릴 일이 있겠습니까? 저예요, 저. 저만 넘어지면 끝나거든요. 더 센 걸로 저를 공격해요. 그런데 뭐요? 갈수록 제가 딱 반석이 되어져 가니까 요동치 않는 겁니다. 저는요, 다른 거는 잘 못합니다. 막 이벤트도 잘 못합니다. 근데요, 딱 한결같이 가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제 장기라고 생각돼요. 왜? 고백하니까 반석되는데, 그러면은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지금 사모하고 저하고 있는데 같이 시험 들 만한 일들이 뭔가 와서 없겠습니까? 저도 와요. 제가 저희 사모한테 말을 다 안 해서 그렇지, 이분 주도 저한테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알아요. 근데 제가 안 합니다, 말을. 저는 블랙홀이에요, 블랙홀. 들어오면 뭐요? 특별한 거 외에는 안 나가려고 그래요. 안 다쳐야 되니까, 그죠? 그런데요, 제가요, 딱 반석이 되니까 괜찮다. 아무 상관없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두 번째요, 예수 권세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거야.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우리를 못 건드려요. 우리를 못 넘어뜨립니다. 뭐만 하면 됩니까? 예수 이름 부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선포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믿습니까? 선포하세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 갑시다. 세 번째, 천국 열쇠.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요, 기도 응답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교회를 확장시키기도 하고 교회를 폐쇄시킬 수도 있는 그런 열쇠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개념이라고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확장되기 위해서는요, 이거 쓰세요. 하나님, 내가 있는 직장 현장에, 내가 살아가는 지역 현장에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풀립니다. 이단이 판을 찍었으면 하나님, 우리의 이 영혼들을 막고 있고 속이고 있는 저 흑암의 저 이단의 세력들을 묶어주십시오. 묶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 하나만 하면 됩니까? 예수 이름. 예수 이름 하나만 고백하면 돼요. 오늘 결론적으로 결국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전부를 좌지우지합니다. 왜 우리가 말씀 듣느냐? 가랑비에 옷 젖는다 그러잖아요. 계속 말씀을 들으면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말씀을 안 듣고 자꾸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있으면요, 영적 상태가 어느 날 무너져요. 사단이요, 한 번에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아요. 서서히 적게 만들어서 탁 넘어뜨려요. 하나님도요, 한 번 잘못했다고 해서 당장 다리몽둥이 부르고 이러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주님 안으로, 은혜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시고요, 자꾸 기회를 주십니다. 들어오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면요, 몇 번 얘기했는데, 지금 미국 가서 막 주님의 좀 세계복음 한다고 지금 불체자까지 돼 있는데, 과거는 보면 되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뭐 신앙도 관심 없었던 그런 애예요. 이제 95학번인데요. 얘가 이제 그 고등학교 다닐 때도 4H라고 사물놀이
사물놀이 저기 동아리 회장까지 했어요. 장구를 정말 잘 쳐요. 얘는 뭐 기타를 자기 혼자 배우고요. 음대 가려고 하다가 엄마가 반대해가지고 미대를 들어가겠다 해가지고 1년 만에 미대를 들어간 친구예요. 그런데 얘는 지금 태권도 사범입니다. 예체능 다 잘해요, 얘는. 근데 어쨌든 얘가 이제 대학을 딱 갔는데 한 주를 딱 가보니까 막 풍물패가 막 쫙 대학 그 넓은 데를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갑자기 막 가슴이 뛰는 거야. 막 자기가 뭐 하고 싶어요? 나도 저 장구 잡고 뛰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제 토요일에 이제 딱 교회 가면 내가 있으니까 제가 막 피아노 막 두드리고 있었거든요. 옆에 탁 와가지고 형 이러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일 잘 지키고 열심히 하겠다 하는데 그 대학 가서 그 풍물패 들어가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뒤통수 한 키가 한 178 정도 돼요. 그래. 정신 차려 이 새끼 하면서 아니 내가 열심히 할게 막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뭐라 했냐면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십계명을 봐. 십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면은 안 두면 하나님 안에 있는 거고 두면 하나님 백성 아닌 거야. 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면 안에 있고 안 지키면 바깥에 있는 거. 야, 넌 지금 이 테두리에 계속 머물러 살래? 세상은 못 버릴 것 같고 주님 말씀은 떠나면 안 될 것 같고 요 사이에서 참 하면서 이렇게 오가 있을 거잖아. 나는 요 중심에 있을란다. 나는 요 중심에 있을란다. 그때 제가 24살이었어요. 24살. 나는 요 중심이 딱 있을란다 이게. 그래서 내가 안식일에 내가 주일에 어디 가? 난 당연히 교회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누구를 섬겨? 난 당연히 하나님 섬기고 이 중심에 나는 있을 거다. 여러분 청년의 때가요 가장 유혹 많을 때잖아요. 이 테두리에 머물지 말고요 은혜 속으로 확 들어와 버리세요. 그래서 저는 2026년에는 우리 젊은이들만의 집중훈련이 있었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집중 기도가 그런 축복들이 있어서 정말 젊을 때에 뜨겁게 주님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정말 예수 이름이 전부인데 그 이름도 좋고 또 세상도 조금 좋고 이런 수준으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정말 아예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와서 더 그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충만하고 그 속에서 교회 축복 누리고 공동체 축복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